네, 오늘 깨어 있으라,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받은 숙제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마치 내가 부흥의 강사라도 된 것 같은 심정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저의 믿음과 의지를 담아서 A4 용지 가득 그 마음을 채워서 아주 자랑스럽게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냈어요. 숙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낸 숙제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낸 숙제 한가득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한 줄 한 줄 제가 답한 내용에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이죠. 때로는 글쎄요 하고 이렇게 느낌표, 물음표도 찍어주시고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짐을 느꼈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바른 동기와 바른 깨달음이 없이 행하는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순수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맹목적인 순수한 열정으로 자행된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란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그저 뜨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옛사람, 옛 생각, 옛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단순하게 경험했던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 깨어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구나. 그저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나 여러 개 캐내고 뽑아낸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삶에 없이 그저 막연한 믿음, 무모한 신앙의 열정만을 가지고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믿는 교인들은 우리보다 확신이 없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열정이 부족합니까? 저 어느 섬으로 함께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는 이상한 목사와 그 목사에게 매를 맞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확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열정과 확신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림으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이다,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 깨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항상 올바른 심령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음을 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 아는 것,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것,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하는 태도를 갖는 것, 또 심리학에서는 잠들지 않고 완전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각성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깨어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에 처해 있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가 늘 삶에서 찾아올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말씀인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써 이겨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다가 깰 때다. 잠이 오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서 기도해야 될 때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셔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참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4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은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상하게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칭찬보다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죽어있는 믿음, 잠들어 있는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실 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 죽었어. 너의 영은 죽었다. 니네 교회 죽은 교회다. 이런 책망보다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4대 교회는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됐을까요? 오늘 4대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별은 7교회의 사자, 곧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사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7영, 바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와 같은 4대 교회 7영이신 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에스겔서에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마자 다시 거기에 힘줄이 붙고 혈관이 살아나고 막 뼈가 막 튼튼하게 커져서 다시금 솟생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교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이렇게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운명을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손에 맡기시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시다. 그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도시였어요. 그만큼 부의 상징적인 도시, 돈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여기 헬라의 아데미 여신과 함께 그와 유사한 키벨레라는 신도 섬겼는데, 이 키벨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이름이 살다, 살아있다, 이제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거죠. 이름은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도시에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이 세속적인 도시의 유혹은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대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마는 거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사랑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기복신앙과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끝난 게 아니야. 죽은 것 같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어. 여기 사대에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대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깨어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깨어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직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 농촌에 가보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고 아이들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교회가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늘날 교회가 다 죽었다, 망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다 끝날 것이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아직 교회에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굳게 세우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사르데이스라고 말합니다. 사르데이스. 남은 물건,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죠.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다. 이 거룩한 무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왕따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남은 자로서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그루터기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교회의 생명이요 주님과 함께 참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검사가 3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수가 7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50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20명이 넘어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깜짝 프로그램을 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룩한 영적 교회가 없다면, 이 교제가 없다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거예요.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도덕성이 없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이 없다면 죽은 공동체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소문났다고 해도 참된 순종의 열매인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남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공동체, 그들이 남았어요. 이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남아있는 믿음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러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믿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은 믿음, 남아있는 헌신, 남아있는 동역자들, 남아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고, 비록 겨자씨 같지만 내 바닥에 깔려있지만 믿음이 남아있어서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들, 그 손을 잡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교회는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남아있는 동역자들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깨어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행동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너에게 하나도 없다. 허울만 그럴듯한 교회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는 회칠한 무덤처럼 예쁘게 하얀색으로 포장을 잘 해놨지만은 그 속은 죽은 무덤과 같고,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시체들에 불과하더라. 그 안에 시체들만 가득하더라.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그렇게 비판하셨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율법도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곁가지 전통과 규례를 주렁주렁 만들어 놓고 그걸 율법을 늘려놓고 그걸 내가 잘 지켜간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경건한 복장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건엄한 표정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들을 존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겉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안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 계셨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속은 죽어있는 이중적인 신앙을 싫어하신다.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살라. 생각하고 살라. 말씀을 우리가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말씀의 홍수예요. 여러분, CTS, CBS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막 복음을 얼마나 많이 틀어주시는지, 주일날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흘렸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요.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생각났다면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잠자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 자아가 깨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졸면서도 볼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너무 졸리면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고 거기서 이렇게 파란불 켜지기를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깜빡 졸아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는데,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졸면. 깨어 있어야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또 깨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나 선배들이 늘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열차 안에서 깊이 잠들지 말아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야간 열차 타고선 밤새도록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졸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깊이 잠들어 버리면 벌써 누군가 가서 귀신같이 가방하고 막 여권하고 다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못 지키겠으면 차라리 몸에다 묶고 자라는 거예요. 묶고. 잠들어 있다 보면 몸에 지닌 소지품을 도둑 맞아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사단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잠들어 있으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주님,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미 용서받았으니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인해 주시겠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으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우리들을 시인해 주시지 않고 부인하시고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단마귀 권세에 무릎 꿇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